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영적 회복과 나의 회복 그거면은 모든 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렘넌트 사역의 목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돼서 날마다 내가 내 주인 된 상태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렘넌트 개인의 주인 되셔서 성령 인도받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진짜로 삶에서 개인화되고 보좌화되고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렘넌트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늘 필요해. 유광수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있는 렘넌트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진짜로 속을 수밖에 없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데 정말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는 렘넌트가 된다면은 이 렘넌트는 어디를 가든지 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그거를 심부름하라고 저를 세우셨고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교사와 교육자부터 개인화된 상태 갖고서 렘넌트를 개인화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겠죠. 그래서 영적 회복을 그렇게 시킨다면은 렘넌트들도 그 현장 가운데 만약 개인화된다면은 그 현장의 흑암이 두려워서 떠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개인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가 나한테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해. 이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하는 렘넌트.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교육자와 렘넌트가 개인화되는 것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운동입니다. 현장 회복이죠. 지금 제가 시간 나면 여기 와서 이제 현장을 두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서 뭐 복음을 제시하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건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좀 상황도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좀 요즘에 시대가 흉흉해서 가서 선뜻 말을 걸기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저 성격도 조금 좀 낯을 가려서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복음 막 얘기하고 이렇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현장 속에는 갈급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자살할지 모르고 언제 가정 문제 가운데서 막 뛰쳐나갈지 모르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 갈급한 영혼에게 갈급한 전도자를 붙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갈급한 전도자의 마음 갖고서 현장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현장이 예광교회 렘넌트 사역이라면은 이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 중심 담고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두고서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 주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렘넌트 주변에 이제 불신자 현장이죠. 렘넌트들 친구들 다 불신자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친구들이 렘넌트들이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삶 회복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회복, 현장 회복, 또한 나의 이 학업에 대한 응답을 받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경제 회복으로 연결될 만큼 응답받는 2022년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렘넌트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음을 포럼해주고 간증해줄 때 렘넌트들에게 똑같은 삶이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개인화 또 전도운동과 삶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되 나부터 개인화 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이제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고 진짜로 그럼 나에게 그리스도를 적용하시고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선포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흑암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한테 진짜 복음이 필요하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당위성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거를 좀 느끼시고 구체화시켜서 적용하시고 누리시면서 완전히 사탄을 이번 주에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뜨리는 그리고 사탄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치는 그런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상태. 그게 뭐냐? 그게 원래 인간의 상태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고 주인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겠죠.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왜? 아버지니까요.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 제일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함께하고 동행하면 말씀의 인도만 받을 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란 쉽게 말해서 떠나면 죽는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영적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내가 오늘도 만약에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건 내가 오늘 생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구나. 그 속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받고 동행할 때, 생명적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겠다고 창세기에 이제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를 생명적 관계로 만드셨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 필요를 채우시는 에덴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으로 행복하길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내가 이 상태 속에서 안 살아가고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사탄이 말하죠. 너희가 이렇게 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안 살고 내 말 들어봐.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래서 사탄이 속임수를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보기에 하나님 떠난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중심이죠. 창세기 3장에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네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니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해서 사단의 말씀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 상태가 저주와 지옥과 재앙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내 상태가요,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그리스도 놓치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주일날 말씀은 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주일날 받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 어기고 말씀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니까 사단이 내 인생에 계속 개입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날 속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같이 저주와 지옥과 재앙 상태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됐는데 근본 문제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니까 속아서 어떻게 돼요? 시달려요. 시달리니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지옥 같아. 재앙이 임한 것 같아.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빠진 내 상태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냐?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 내 삶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걸려서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적 문제죠. 나 중심에 빠져 하나님 떠나니까 사탄이 나를 속이는 결과 내 상태가 저주와 지옥과 재앙 상태같이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 내 개인이 시달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 문제는요,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요. 가문, 가계의 저주라고 하죠. 우리 부모님의 영적 문제 중에 나한테 임한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중에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지? 나는 저런 부분은 안 닮고 싶었는데 지금 나한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지만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막 순간적인 혈기 같은 것도 있고요, 조급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내 주인 돼서 사단에게 속으면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게 저주와 재앙과 지옥 상태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드러나는 게 가문에서 흘러나온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을 살면서 나에게 온 상처나 사건 같은 걸 통해서 나에게 온 형성된 이 개인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결받고 싶고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안 걸리고 싶은데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잘 적어 보셔야 돼요. 자꾸 이 부분만 건드리면은 내가 뒤집어지고 복음이고 뭐고 다 떠나는 상태가 되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니까 우상 숭배하죠. 이 우상 숭배가 단순히 뭐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빌고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데 내 진짜 목적은 물질,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간다니까요. 신자들 중에도, 목회자 중에도 심지어 나 중심에 빠져서 물질과 우상 숭배, 성공 중심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상태가 하나님 자녀지만 오늘의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으니까 내 상태가 저주와 재앙과 지옥같이 불신자 여섯 상태로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정신 문제.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복음도 알고 듣고 있는데 근데 우울해. 그 우울한 문제, 조현병의 문제 같은 걸 이길 수가 없어. 불안해. 염려에 빠졌어. 왜요? 이게 다 나 중심에 빠져서 사단이 갖다주는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과 지옥 상태같이 변했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나한테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나에게 지금 있는 뭐 우울함이 뭘까, 각각 다르거든요. 그거를 좀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정신 문제가 뭘까를 한번 잘 전달해 보시고, 잘 적어 보시고, 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 문제,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예를 들어서 염려와 불안과 이런 짜증 같은 것들이 부딪히니까 부부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 같은 걸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나의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내 상태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눈 뜨기 싫어요. 그냥 나 천국 데려가시면 안 돼요? 나 차라리 그냥 죽고 싶어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신자가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자녀고 중직자고 목회자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옥 같아요. 나 천국이라는데 왜 지옥까지 살아요? 그리고 후대에게 이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후대가 우리 부모님이 믿는 이 교회고 예수님이면 나는 별로 안 다니고 싶어. 후대가 교회를 떠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죠. 불신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뭐라고요? 나의 오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에 빠져서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저주와 재앙과 지옥같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물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에 빠져서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같은 상태로 변해버려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나의 문제가 여기에 지금 속해 있다면은 원인이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진짜 이 모든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알잖아요. 답은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오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오늘도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내가 이 상태에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오늘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영접할 때, 구원받고 영접할 때만 이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떠나면은 내가 사탄에게 속고요. 사탄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시달린다니까요. 똑같이 내 영적 문제 가운데요. 사탄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약점을요. 나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있는데 사탄이 나를 자꾸 속이니까 이 사탄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선포할 때 그 흑암이 어떻게 돼요? 진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을 뜰 때 고백할 거. 오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 상태가요. 하나님 자녀죠. 하지만 나 중심에 빠져서 사탄에게 속아요. 계속. 속으니까 내 상태가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같이 나의 이 오래된 문제 가운데 시달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탄을 꺾으셔야 돼요. 그걸 선포하셔야지 어떻게 돼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저주와 지옥과 재앙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옮기신 참 제사장이 그래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도 나에게는 죄와 지옥과 사망의 상태 같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거를요 매일매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가 된다 했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을요. 나의 주인을 내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주인 되면요 사탄이 나에게 신방와요. 나의 약점을 갖고 신방와요. 그럼 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 같은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왜? 내가 이 순간에 또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저주와 지옥과 재앙같이 나를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도 제목처럼 지금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반석과 같은 축복. 그 고백 위에 어떻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요. 그 고백 위에 하늘의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 오늘 나의 상태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후대 문제 여기에 분명히 나에게 지금 걸려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세밀하게 적어보세요. 그 원인이 이 그리스도 없는 나 중심에 빠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 중심 빠지니까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한테 나타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실 때 그 문제를 틈타는 흑암이 어떻게 되겠어요?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이란 거는 단순히 구원받을 때 물론 영접은 한 번이면 족하죠. 하지만 제가 말한 영접의 의미는 나의 주인의 자리에 계속 앉히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 흑암이 꺾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나부터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구체적인 문제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 이거 좀 해결받고 싶은 것들 좀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내가 나 중심에 빠졌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하나님 자녀한테 못 누렸구나. 그래서 이게 온 결과물이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이 문제도 해결되고 이 따라오는 모든 부산물도 다 해결돼서 증인 되겠네. 그 확신 갖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나에게 우리가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나에게 매일 누릴 수 있는 것, 따라오는 게 있죠. 매일 누릴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그 주인이 주신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잘 들으시고 내 생각 지워버리시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서 말한 대로 내가 보고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꾸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죠.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부리시는 영들이 누구예요? 그게 천군과 천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 되실 때 천군이 나에게 파송돼서 도와준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흑암이 완전히 꺾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 되시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배경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증인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거든요. 근데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불신자가 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오늘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불신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요셉이요. 아무것도 못하는 히브리 노예예요. 노예. 외국인 노예 출신이라니까요. 아무도 보잘것없어. 그리고 특별히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걸 바로왕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인정했잖아요. 증인으로. 나도 똑같아요. 나도 보잘것없는 신분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인 되셔서 나타나면요. 그 능력을 주변의 불신자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밖에 없어. 너무 간단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문제에 적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주인이 해결하시고 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짜로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오늘 근본 문제, 이게 근본 문제 같은 상태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오늘 뭐 붙잡아야겠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멸하신 참 왕이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내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님, 예수님의 성령님이 당신의 주인 되면은 너희가 뭐래요? 권능을 받고 뭐래요?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무능해요. 하지만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봐요. 어떤 사람들이요? 온 유다, 사마리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다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만 하시면요. 그렇다면 내가 집중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주인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들 적어보세요. 그 있잖아요. 말 못하는 문제 있잖아요. 답답한 문제. 그거 내 힘으로 해결 못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1초만 역사하셔도 완전히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적용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그리스도 선포에서 응답받았더니 미래에는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나같이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 문제에 그리스도 선포하고 맛을 봤는데 진짜야 너도 해봐. 이게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셔서 이번 주 한 주간 오늘 매일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은 뭐냐? 오늘 지금 매일입니다. 오늘 지금 매일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선포하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선포하고 나의 주인 바꾸고 있으면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미래는 내 주인이 완벽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의 계획을 솔직히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미래의 계획 뭔가 거창하게 짠 다음에 인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오늘 그리스도 누리면서 말씀의 인도 받고 나의 업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으면은 오늘과 지금과 매일 승리하는 게 쌓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총리 될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속에서 나의 주인을 바꾸고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인도 받았을 뿐인데 세계복음화는 주역됐잖아요. 나중에 총리 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알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랬구나. 근데 그 과정까지는 몰랐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 오늘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매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인도받을 때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에 뭐가 된다 해요?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나 중심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고 내 상태가 지옥과 저주와 재앙 상태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선포될 때 그 모든 흑암과 문제들이 완전히 바뀌어 내가 증인이 되는 증거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실제적으로 선포하고 적용해서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오늘 매일 지금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 향한 가장 좋은 미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